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288페이지 1288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다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니느웨가 망한다고 가서 외치라고 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어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저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오래 살면 안 된다. 너무나 악독해서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봐야 독이다 독. 해로울 뿐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이 요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그 어떤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바로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야. 나는 진보야. 나는 뭐야? 하면서 고향과 학연과 이러한 정치적 색깔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나 이것도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저도 보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앞에서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요. 특별히 제가
이 청년 시절 때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야구장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 야구를 좋아했는데 경상도 가서 가조대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해태와 롯데하고 그 뭐 전쟁의 야구 게임이 아니라 선동열과 최동원 둘이 나와서 이 야구를 하면 양쪽 진영이 불이 붙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피가 전라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동열이가 삼진 아웃 시키니까 와 하고 말하세요. 모두가 다 그냥 한숨을 쉬면서 다 그렇게 맥이 빠지는데 제가 와 했으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한 전라도 사람으로 보이었으면 목회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덮어주세요. 그리고서는 저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구 게임이 저한테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무엇을 못 내려놓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오늘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네가 외쳐라.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외쳐라. 정말 이런 설교 한번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뭐라고? 40일 망한다고? 왜 망해? 왜? 모두가 이래요. 이래. 그런데 요나처럼 40일 후면 망합니다. 했더니 백성들이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서는 제 위에 앉아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꿈을 안 꾸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온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런 꿈을 안 꾸는 설교자가 어디 계세요?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 성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그들을 다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가 이미 돼 있어요. 자기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 진절머리 나고 싫어요. 나도 이렇게 살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지. 정말 이렇게 뭐가 하나 탁 하고 주어지기만 하면 금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설교는 아무리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밭들을 다 멍글게 만들고 그 마음의 돌 같은 것들, 가시 같은 것을 다 뽑아내고 옥토 같은 마음이 주어져야 그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설교하고 싶다 해도 또 우리들이 아무리 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나는 회개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좀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마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요. 나 이렇게 기도생활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니면 설교와 어떤 간증을 통하여서 계기가 주어지면서 그게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를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탑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배를 타고 수남하에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보니까 큰 바람이 바다에 요동치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게 큰 바람이 올 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바람이 오면은 다 예고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움직여지고 기압골이 떨어지면서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냥 맑은 하늘에 이런 태풍이 불어오질 않아요. 태풍 전야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초랑해서 같이 태풍을 분다는데 하늘이 안 좋은데 이 선장이 바다에서 죽으려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동침을 만들어서 그들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는 알아요. 이게 왜 이런 큰 바람이 부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요나는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선장한테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나를 다시 욥바로 데려다 줘. 그래야 이 배가 이 풍랑에서 살 수가 있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선장님 욥바로 안 가도 괜찮아요. 뱃머리만 한번 욥바로 돌리세요. 거꾸로 180도로 한 번만 더 돌려서 100m만 가보자고요. 100m만. 그리고도 풍랑이 잔잔하게 되지 않으면은 당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러나 배가 돌이키면은 풍랑이 잔잔해져.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알라여, 태양신이여, 뭐여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게 보통 심각한 불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이렇게 되면 요나가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어디까지 가려고요? 어디까지 가려고? 세상에 이렇게 모두가 다 난리인데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 참 잘 자요.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이 드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각각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을 부르고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지 요나는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선장이 내려가서 자는 자의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너도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해야죠. 안 하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가 당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케 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뱃머리를 돌리세요. 뱃머리를 돌리세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냐고요.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뭐 바다에다 던진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놔두냐고요. 그냥 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생하고 결국은 니네에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이러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말고 뱃머리를 돌리고 욥바로 갑시다. 욥바로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산사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너무 잔인하고 무거워서 몸부림쳐보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바다에 요나의 몸이 떨어지자마자 그 큰 풍랑이 잔잔해지고 언제 그렇게 무서운 바람이 불었는지 한 번에 마치 선풍기를 켰다 꺼는 것처럼 바람이 싹 차버리고 일기예보도 없었고 바람이 그칠 때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에게도 참 요동치는 큰 바람들이십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무거운 아주 무서운 감당하기 힘든 바람을 나에게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그 바람의 소용돌이에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한순간에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하고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요나처럼 회개할 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까지 내가 큰 물결 수울 속으로 들어가 있나이다. 이 깊은 바닷속에서 나를 살려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선자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왔던 가시를 토하듯 이 요나를 토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사람들에게 사흘 길을 가서 외쳐요.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니느웨 성사람들이 한 번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도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생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영광의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한없는 기쁨 속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알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꼭
설교 본문 창세기를 그 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내려갔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손만 따면 다 먹고 사자와 호랑이가 와서 고양이가 비비듯이 애교를 부리면서 하고 이러고 놀던 것이에요. 이러고 지내던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날부터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연장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농사를 지어보기를 했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나뭇가지 저기 하나 있는 거, 그 나뭇가지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를 손으로 비벼가면서 흙을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엇인가 심어놔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해봤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하와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선악과를 안 먹고 당신에게 안 줬더라면, 그냥 나만 먹고 끝났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안 살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렇게 땀 흘릴 뿐만 아니라요, 호랑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요, 에덴 동산에서 팍 피면서 하면서 애교 부리던 그 호랑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뱀이요 걸어왔었어요. 걸어와서 가장 애교를 부리면서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뱀 징그러운 게 아니라 아주 흠특하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게 하와를 보더니 촥 서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뱀이 그냥 촥 서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온 세상이 무섭고요, 땀 흘리며 애를 써도 겨우 한 끼 먹고 한 끼 창고에 쌓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처음 농사 짓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끼 한 끼씩 먹고 살아갑니다. 그때 아담이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찢어지는 가슴 가지고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양 가죽을 입히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널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여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처럼 그리하라. 그 눈빛,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아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늘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그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20년이 안 됩니다. 20년이 안 돼요. 그래, 기가 막힌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가인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산자 영리가 되도록 이렇게 주셨다.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주 설교의 윤곽에 대해서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양을 잡아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널 위해서 죽어 너를 살려줄 테니까 가서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 눈빛이 그것이 무엇인지 내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님이 준비한 것보다 더 그 눈빛, 그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장면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면 양 가지고 와서 너 그 죄 하나님께 회개하라. 됐어요. 뭐 이런 것 같고 그래. 저기 가다 산비둘기 하나 잡아갖고 드릴 테니까 양 아깝게 왜 그 양 갖고 드리냐고. 가서 산비둘기 한 마리 잡아갖고 갈지니까 뭐 걱정이에요. 이런 자식 되면 안 되죠.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어요. 가인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그가 그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엊그제 쫓겨나왔어요. 엊그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